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찬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 해나가는 사람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 능력과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라면 하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야밤에 무리를 걸을 때도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물 속으로 먼저 빠져 들어가는 이런 그 뛰어내리는 이런 행동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의 그 몸에 있었던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탁 잘라놓고 그리고 후속 조치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모든 일에 이 준비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저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주님 앞에 이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죠? 주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성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사고의 영역이 바뀌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후의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견고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진리고 내가 믿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학문은 하나의 세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봤으면요, 이전 같으면 딱 잘라 말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좀 환상을 보여주시려면 좀 좋은 것,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어찌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냐. 근데 베드로의 마음과는 그래도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도 전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을 보이시고 이제 그 환상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 이것은 더러운 음식이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 가운데는 이방인에 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뭐 사람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혼혈족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조차도 밟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 받는 사람은 때로는 보면 서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나 어떤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이 생긴다는 것이죠. 편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불통인 거예요.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선호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편견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런 그 동일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인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섞이지 않는 이런 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라고 말하냐? 근데 사실 유대인이든 뭐 아니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발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이지, 자기들이 죄가 없어서 일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7절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놓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낱낱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 뭐 밤을 며칠을 세워도 그 죄 목록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편견은요, 누구에나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 편견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편견은 고질적인 병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묶여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용납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편견만 버리면 문제의 90%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편견은 없으십니까? 참 사람이 재밌어요. 고집 센 사람이 고집 없다고 말하듯이 편견이 있는 사람이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거든요. 근데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견은 선입견을 갖게 하는데, 이 선입견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마음속에 편견이 생겨서 이 사람도 그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편견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뢰 관계를 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견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옛사람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나는 편견이 있다. 나는 편견이 전혀 없다. 나는 편견이 있다 없다 한다. 세 가지 중에 몇 번이신 것 같습니까? 어떤 물을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다 녹아졌지. 편견 없어요. 나는 그냥 사람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을 하는 저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도 말이죠, 이 편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셨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스물 이방인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말아야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마음을 확 열어놓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마을에 뛰어들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방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이 자기 집 그 하인, 이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내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면 치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오라면 내가 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계속적으로 혼란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무시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주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3번씩 주님 앞에 머물면서 지금 대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이 진실, 이 사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견은요, 이만큼 관계를 여는데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편견 때문에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자신의 행동과 너무 달라서 아주 만나는 것조차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동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단체 모임에 있어서 직장에서도 꼭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오냐고. 그래서 온다고 하면 안 가고 안 온다고 하면 아주 기분 좋게 가는 이런 경우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편견인 거예요. 사실은 이 편견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은 이렇게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견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 능력이 뛰어납니다. 함부로 정죄해버리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 잘못된 이 나쁜 점을 자꾸 강조해서 그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도 또한 편견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가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편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을 환상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과 이 대화한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녹화하는 것을 봅니다. 막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문을 열어줄 때 이렇게 말합니까? 이 집에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소리를 옥상에서 들었겠죠. 왜냐면 옥상이 지금처럼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기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처음 보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그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는데 아무 의심하지 말고 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뭐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요 끝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지식이 많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로 재고 계획하고 내 지식을 대응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는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가 그 가치를 몰랐을까요? 이거 300데나리온 아니야. 나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 1데나리온밖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는 뭐죠? 단순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깨뜨리겠다는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바로 받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갈등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온 것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참 맛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상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은요,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딱 막힐 때가 있고, 이거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할 때 의외로 탁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참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땐 어떻습니까? 흥분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엔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문제로 기도하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스릴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멈춰서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지만요, 굉장히 긴장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실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일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풀으시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속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그 신앙인에게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고, 어제도 말씀 안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흥분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맥커리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맥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잠잠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부르짖고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안 생기십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 전도하고 싶은 이런 열망도 생겨야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 삶의 경험이나 유대인이 지켜온 전통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요,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에 의심하지 마.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너희가 환상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다면 어떻습니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안 갔을 거예요. 다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언제 풀었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순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저절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는 나약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중이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의지를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절대 세상 것이 나를 넘볼 수 없습니다. 어둠의 것들이 내 마음 믿음의 뿌리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봤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아무나게 일어나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집안에 맞이해서 하루 저녁 같이 유숙하고 다음날 떠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갈 때 이 욥바에 좋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 것에 대해 자꾸 질문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하고 내가 환상을 보았고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 그러면서 말해,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정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것이에요. 이 점령 지역에 와서 다스리는 것이죠. 사실 로마에서 백부장은 별 볼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지에서는 이때 최고의 권위자가 천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니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낮고 겸손한지.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나가 이렇게 당신한테 경배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하죠. 왜 나를 불렀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곳 가운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나도 며칠 전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이 여차저차해서 당신이 요밤에 몰러 있고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니까 두 사람 다 기도 중에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베드로가 내가 너희 집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간다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드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친구, 가족, 친구, 이 친척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의심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대신 그 확신이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여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주실 거야. 근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말고 주면 좋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중도 하차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기도하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병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왜 못 받죠?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모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시험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죠? 그냥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스토리를 내가 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말로 환장한다니까요. 야, 나 너한테 이만큼 주려고 지금 막 갖고 있는데 왜 너는 이것을 찾지 않느냐? 왜 이것을 구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막 울고 매고 마치 이것을 피면 죽을 것 같지? 아니요. 너가 펴봐. 그럼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자꾸 넓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번역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한 것을 반드시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 큰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신 분, 혹시 기도해도 나는 별 소망입니다, 난 기도할 줄도 몰라,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혼자 기도하면 힘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요, 때로는 선의 경쟁력이 생겨요. 저 사람이 저 정도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면 앉아 있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 출산하면서부터 말을 달달달달 한 아이가 있습니까? 배우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반복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훈련인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에 참석해서 정말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가 이번 이 기도회는 사실 몇 주 전부터 다른 때와 다르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